안녕하세요. 기독교 교육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국내외에서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제는 가나의 혼인잔치와 성만찬을 설명할까 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먼저 성경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의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동들이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혼인잔치와 관련이 있는 성경 구절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4절 또 16장 12절에서 15절을 보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예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12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에게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저녁에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 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치면에 작고 둥글며 소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준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에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기 위해서 고집센 바로의 장자부터 에집트의 맛배를 가축까지 죽여버렸던 것을 복음에서 또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3절이요 또 29절에서 30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 좌우 문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을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면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서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모든 산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이는 파스카 신비이며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른 것은 장자를 죽이지 않고 그 문을 넘어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도 다치지 않고 애굽 땅의 모든 장자는 가축까지 모두 죽었음을 당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죽이지 않았고 죽지 않은 이유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으며 그 피를 보고 죽음을 넘어갔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오병이어의 기적을 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날이 저물고 제자들이 무리가 많아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라 하시니 먹이리까 하니 마가복음 6장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사 하늘에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요한복음 6장 14절은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향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는 예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워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먼저 것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연회장 손님에게 접대한 것처럼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사하셔서 먹고 남은 바구니가 12바구니라 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 예수님은 잡히시 전날 밤에 마지막 만찬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 몸을 떡으로 만들어 떼어 먹게 하시고 또 포도주를 자기 피로 만들어 나누게 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내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내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또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 보면 또 이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했습니다. 고린토전서 11장 25절에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였습니다. 고린토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이다 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6항아리는 6개 속으로 미완성된 것인데 주님께서만 채워줄 수 있는 영혼 또 영혼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며 주님 안에 철철 넘쳐 흐를 수 있는 은총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그 물을 십자가 죽으실 때 예수님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뜻하기도 하고 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셨는데 그때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를 말씀하신 것이고 특히 최후의 만찬 때를 얘기한 것입니다. 포도주를 예수님의 피로 변화시킬 것을 예고하시면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잔치집에 흥을 돋구어 주셨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주님께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다 먹이고 이때 어린이 여자들 외에 4,000명을 먹였던 것입니다. 또한 최후의 만찬의 약속을 미리 이것도 맛보게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최후의 만찬과 연관된 것이다. 너희들은 내가 영원히 먹여 살리리라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구약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신 것 또한 최후의 만찬에
참여를 예고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겨 죽이지 않겠다, 영혼을 절대 내가 굶겨 죽이지 않겠다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30절까지 6월절 양을 잡아 문인방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에서 살리시고, 문설주에 피를 바른 것은 죽음을 넘어섰다는 파스카, 넘어간다는 뜻, 신비를 맛보게 하고, 또 바로 애굽 장자들을 죽게 하심은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에 축사하신 떡, 즉 예수님의 몸과 축사하신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의 의미인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하셨고, 구약의 바로 군사들이 애굽의 백성처럼 죽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죽지 않고 넘어가는 파스카의 신비를 지금 우리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허나 믿지 않는 자들은 영생을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며, 죽어서도 지옥불로 떨어질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예수님의 살과 피로 우리를 살리겠다는 예고편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약속인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최후의 만찬에서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화된 그 보혈의 피를 우리가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8절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시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처럼 구약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이신 기적, 또 신약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나눔의 기적에서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만찬의 살과 피를 나눔을 예고했던 것이며, 재림하실 때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성만찬을 계속 이행하리라 하신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30절, 모세를 통해 문설주에 양의 피를 뿌리고 발라 죽음을 넘어가게 하신 파스카의 신비 또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서 세우신 떡과 포도주의 살과 피, 보혈을 먹고 마시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을 살 것이라고 하기 위한 예고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진리라. 항아리 물이 예수님 옆구리의 물이고 그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뜻하신 것이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성만찬을 뜻하는 그 합치신, 마무리 짓는 그러한 예고가 들어있는 그러한 귀중한 혼인잔치였던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6항아리의 물을 가득 부어 예수께서 포도주를 변화시키고 비킨 것, 또 이 또한 포도주가 되려면 포도주를 눌러짜는 부서짐과 또 아픔의 과정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만찬에서 물 포도주가 되었던 것, 혼인잔치의 그 포도주가, 여기서는 그 포도주가 예수의 피가 되었고, 예수님의 피를 짜서 우리에게 먹이신 그 피가 주님의 보혈이 돼서 떡과 예수의 순환과 죽음마저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떡과 포도주
또 포도주 보혈을 마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로다. 내 살을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만드시기 위해서 가나 혼인 잔치에서부터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기 위해 만찬 때가 되지 않았지만 물을 포도주로 성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의 중요성과 예배 중 성찬 예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고 강조하신 예수님의 뜻을 기억합시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떡이요 보혈의 피이다. 그 말씀만으로 우리가 살리라. 그러니 성찬 예식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일부 있음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예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예수의 떡이요 예수의 피의 말씀인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성찬 예식을 일부러 하지 않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성찬 예식이 중요하지 않다면 구태여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에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8절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함을 강조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면 성서학자들이 그 말씀을 성서에서 처음부터 아마 제외시켰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학자들의 학설보다 항상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정설입니다. 사실은 성찬 예식의 중요성은 많은 역사에서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성찬의 중요성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신부가 성찬 예식을 진행하던 중에 빵을 축사하면서 이것도 무슨 예수님 살릴까 하고 의심했습니다. 불신하는 마음으로 미사를 직접 진행하고 있을 때 그 빵에서 갑자기 흘러 피가 나오고 그 피가 땅바닥에 떨어져서 그 신부가 그 잘못된 생각을 회개하면서 그 떨어진 빵을 다시 주워서 교황청으로 보고를 했더니 지금까지 그 피는 보존되고 있고 성체는 보존되고 있고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였지만은 예수님의 피와 동일한 피로 증명이 됐었고 그 피가 영원히 굳지 않고 썩지도 않고 지금까지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성지순례하는 사람들에게도 지금 구경시켜주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한 사례를 보면은 수백 년 전에 어떤 도둑이 성당에서 성체를 든 잔을 훔쳐갖고 도망가면서 성체를 풀밭에 버리고 또 성악만 가지고 도망가는데 성도들이 야밤에 찾으러 갔는데 풀숲에서 불빛이 환하게 비추어 모두 달려가 봤는데 성체가 그곳에 환하게 불빛에 비추어 성체를 모두 찾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개신교에서는 잘 이해 못하지만 천주교에서는 성당 안에 성합 안에 성체를 조그맣게 잘라서 그 안에 이렇게 쌓아뒀던 것입니다. 그거를 버리고 도둑놈이 그 성합만 가지고 금이니까 가지고 갔는데 그 성체에 밤에 야간에 불빛이 나서 가보니까 성체가 있어서 모두 해소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실화입니다. 이것도. 또 하나는 어느 성당에서 예수님의 떡들이 있는 성합을 훔쳐가지고 도둑이 달아나다가 겨울 옆길을 쭉 따라 내려가면서 도망가다가 그 성합 속에 들은 성체를 물속에 쏟아버리고 갔는데 성당의 모든 신도들이 찾아서 나섰습니다. 겨울 밑으로 따라 내려가던 중에 갑자기 빛나는 것들이 물속에 있어서 바라보니 확인했더니 물고기가 그 성체들을 하나씩 한 마리에 하나씩 모두가 들고서 여기 바라보고 있기에 그 성체가 빛나고 있던 것입니다.
모두 그 입에서 한 개씩 물고 서 있던 그 성체를 성도들이 다 회수해서 가져와서 성당에 도로 전하는데, 그것을 보니까 숫자는 성체의 숫자가 하나도 비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체의 기적을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실질상 성체를 의심하고 받아먹는 사람들은 그래서 받아모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체의 성만찬에서는 기적이 따르고 있고, 또 예수님의 떡과 피를 모시는 감사와 은혜 속에 깊은 기도가 잠긴 사람들은 정말로 큰 헤아릴 수 없는 은총과 축복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많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에서는 성자 예수님의 희생을 가리키는 예표를 피 흘림 없이 죄 사함 없이 일구어졌습니다. 구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이스라엘 민족이 죽음을 면하였고, 그 죽음을 장자들이 그리고 죽을 장자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표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적적인 구원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유월절을 기념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신약에 이르러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먹는 우리는 영생을 살고, 우리도 믿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증거를 위해서 구원의 피를 흘리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어린 양을 문설주에 바른 것, 또 신약의 어린 양이 된 그분의 흠없으신 양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직접 마신 우리를 놓고 볼 때는 예수님의 몸과 피, 그분의 최후의 만찬에 죽기 전날 밤 세우신 만찬의 예수의 떡과 보혈에 직접 먹고 마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사는 것이요, 또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는 것이며, 우리는 그분의 힘으로 살고 있는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었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또 예수께서 살아생전에 많은 것을 가르치셨고, 제자들에게는 비유의 말씀도 풀어 진실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가르친 것을 실천하였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또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셨고,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이때 베드로는 예수에게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예수께,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다 했다. 그때 구름이 덮이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였습니다. 예수의 모친 마리아도 가나 혼인 잔치에서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 하든지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하여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에서 세우신 성찬식을 예수께서 유언으로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전하며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기념하며 예수님의 몸과 또 피를 매월 1회 이상 성찬식에서 마시며 기념하며 살아가는데 주님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살며 영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교회의 큰 행사 때에도 우리는 이를 기념하며 성찬 예식을 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신앙의 큰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성변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기적이었고, 마지막 만찬 때에는 떡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성변화된 생전 당시 마지막 유언의 기적을 우리는 매일 기념해야 되는데, 청개구리 마냥 듣지 않고 있는 것이 동으로 가라면 서로 가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대로 행해서 빵의 기적을 나누어 보혈의 잔을 나누어 마시면서 주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간다면 더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고 성령께서 기뻐할 것이며 또 진정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맛볼 것이라고 봅니다. 성경의 유월절과 그때마다 희생된 어린 양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시한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은 바로 하나님의 직접 인류 구원을 위해 아담의 죄에 타락한 범죄하기 이전에 준비하셨던 것이고,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아들의 피를 믿는 자들은 생명을 죽음으로부터 영원히 보존해주고, 또 유월절은 십자가 예시하는 외에 주님을 기념하고 특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켜 구원을 베푸신 이를 기념하라 명하신 것입니다. 예수 피의 능력, 기적에 또 우리는 이 피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피를 먹고 마시고 바르고 또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하는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토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고린토전서 11장 27절에 이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스럽게 성찬식을 이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제공하신 그분의 보혈과 상하신 몸을 기념해야 될 것입니다. 성만찬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데, 우리가 목사님께서 축도하고 축사하실 때 예수님과 살과 또 포도주를 축사하실 때 피로 송화되는 것을 믿고 받아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믿지 않는 자가 또 세례를 받지 않은 자, 회개되지 않은 자는 성만찬에서 예식에서 몸과 피를 받아 보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먹고 마신 죄진 자가 마신다면 그것 또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한 번이라도 그 부가적인 행사로 치르면 안 되고 항상 그 자체를 숭엄한 예배로 주님 만찬에 직접 우리가 참여한다고 생각하면서 성만찬을 형식적으로 하거나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반대하는 것이므로 이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찬은 끝까지 헌신했던 제자들을 위한 가르침과 교훈을 위한 행사이면서 주님과 제자가 하나 되는 깊은 유대감을 갖고 있는 자리였고, 그분을 따르고 헌신하는 이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는 특별한 의식이었습니다. 또 우리는 성만찬의 의미를 깊게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또 천사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것은 지상에서 목사들이 떡을 축사하고 또 포도주를 축사할 때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는 그 능력을 받지 못한 것이 천사들입니다. 목사들이 떡과 포도주를 축사할 때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는 것을 천사들은 그런 능력을 받은 바가 없어 부러워합니다. 주님의 몸을 받아 모신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과 헌신적인 삶에 또 일치한다는 것이며, 주님을 받아 먹고 모신다는 것도 주님께 사셨던 사랑의 삶의 실천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사랑의 삶의 실천하려면 떡과 포도주의 신비를 깨닫고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너희를 벗이라 하겠다 하셨고, 성만찬에서 벗으로 부르셨고, 또 자신 전부를 내어준 것이고, 그는 그리스도와 혼인 관계에 우리는 한 몸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 성만찬 시간입니다. 부부 사랑 또한 상하 관계가 아니라 우정의 관계, 존경의 관계, 사랑의 관계, 진실한 벗의 관계이고 서로가 헌신하며 한 몸을 이루는 관계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담은 그릇이며 예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6개의 빈 항아리가 돼서 그 항아리, 그 그릇에 담긴 예수님의 변화시킨 사랑의 포도주, 예수님의 피, 또 우리의 헌신, 또 우리의 피를 이웃에게 아무리 퍼주어도 마르지 않을 것이며, 또
또 잔치집에 더욱 맛있는 좋은 사랑의 포도주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나를 상대에게 내어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벗의 관계로 이실될 수 있으며 내 뜻을 접어버리고 예수님의 뜻으로 살며 또 내 전부를 그리스도를 위해 사랑으로 바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는 주일 한 달에 1회 이상 예배 때마다 송찬식을 이행하는 것이 좋고 말씀 위로하기에 시간이 너무 걸려 한 달에 한 번 또 큰 행사 때 송찬 예식을 행사하지만 작은 교회들은 시간이 많을 때는 매주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연회장은 요한복음 2장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은사를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은사를 체험하지 못한 연회장이나 잔치집 하객들과는 다릅니다. 은사를 체험한 사람들은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과 다르게 삽니다. 성령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거룩한 주님을 믿고 능력과 권세의 주님을 맛본 거로 또 그분의 증인 또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고 이를 기쁨으로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하인들은 물이 포도주 된 것을 알면서 하객들이 모르고 마시면서 더 맛있는 포도주라고 감탄할 때 이 하인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며 속으로 그분께 감사드렸고 또 어떤 하인은 예수님을 가리키며 저분은 기적의 주인공이며 능력이신 우리의 왕임을 알려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하인들은 자치가 끝난 후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시중두는 반열에 함께 하신 분도 많았을 것입니다. 물론 포도주로 변화시킨 남은 기적의 포도주를 얻어가지고 다니며 또 증거한 하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포도주를 늘 갖고 다니며 보물처럼 냄새 맡고 서로 맛보며 즐긴 하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과 능력과 신비를 체험한 그들은 즉시 변화되고 예수님의 성화되어서 기적의 증거자, 말씀의 증거자, 영적 성장이 돼서 큰 일을 하였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성령과 기적을 맛본 자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기적을 맛본 자들입니다. 우리도 신앙 속에서 말씀 속에서 주님의 성령 안에서 더 큰 기적을 맛보고 성화되면서 주님을 증거하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찬 예식을 빼놓지 않고 꼭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해야 되면서 거룩한 성찬에서 주님과 몸과 피를 마시고 그분을 경배하면서 함께 기쁜 나날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탄 예식을 예언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행하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내리신 아무 흠도 없는 주님의 몸과 살을 받아 모신 우리에게 주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거룩한 주님의 뜻대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이 순간 맹세하며 거룩한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파할 것을 주님께서 역하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사랑을 나누사 많은 이들에게 생명의 구원의 빵을 더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또 모든 일을 교회로 불러 우리 주님의 성만찬에 참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세상 끝까지 전하는 그러한 사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가나 혼인잔치에 어머니와 제자들이 갔었네. 포도주가 떨어져 어머니가 예수께 포도주가 없노라 하니 여인이여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했어요. 그러나 어머니 말씀하시니 모두들 와서 들어보세요. 오호호호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던 그대로 하여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나 어머니 말씀하시니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물을 채워라. 아기까지 물을 채워라. 물을 채워라. 자 이제는 항아리를 갖다 주라 하시네. 사람들이 막 보았네. 불로 된 포도주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했네. 어디서 있던 포도주가 나왔냐. 좋은 포도주가 아직까지 있으니 경사로다. 오 예수님 첫 번째 기적을 가나에서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의 품 안에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건강 주심을 감사하며 몸드리고 마음드리고 물질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영원토록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가 마감동 충만 교통하시는 은혜가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며 마음을 바친 이들에게 몸을 바친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